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는 그냥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어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충만해야 된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혹은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직원에 대해서 그 앞선 본문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장례집사로, 또 그냥 서리집사로, 혹은 권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 또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에 합당한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것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북춘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연수만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숙해가는 어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바울이 말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회다움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각자가 믿음 생활의 연수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예수님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인 교회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통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금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성도님과 얘기를 해보고 어떠한 삶의 나눔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경험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균형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아는 것은 많아요. 들은 것은 많아요. 그러나 그 들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쉬워요. 머리만 크고 가슴은 차가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각자가 주어진 직분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한 교회를 세워가고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이 균일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는 것은 없는데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냉랭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이상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숙해 가는 교회는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고 또 알아가고. 할렐루야. 신앙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연수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바울이 13절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춤을 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 얼마나 대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조금 현대적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춤을 추듯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믿는 것만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아 직분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서로가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이유는 내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끼리 또 같은 어떠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하나가 당회는 당회대로, 여전도회는 여전도대로,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모두 다가 손발이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투고 나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서 목회자가 말 한마디 하면 두 개, 세 가지를 하고, 또 성도가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척척척척 같이 손발이 맞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기쁨이 되어 믿음 생활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2주 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씀을 좀 미리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아시아 일곱 교회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깨달아 알고 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우리가 손발이 척척척척 맞아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볼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손발이 척척척척 맞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해가는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어 성경을 바꾸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 당시에 주사위의 놀이를 말하고 있는데, 종종 이 도박에 수반되는 속임수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 마치 도박꾼들이 주사위 놀이를 해서 상대방을 속이듯이, 마치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이 세상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없던 말도 지어내고 하지 않은 말도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하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서로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것들, 더 나아가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려 하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온갖 교훈의 풍조는 자꾸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외쳐요.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꾸만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곳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요동하는 경우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잘못된 어떠한 종교 집단에 빠져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한번 받고 오면 좀 개운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막 유행하는 어떠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 잘 구분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과 정세,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 집단이나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은 집이 튼튼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합니까? 반석 위에 집은 집이 튼튼한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가끔 웃으셔요. 에이, 어린아이.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아이가 되고 싶죠. 좀 더 젊어지고 싶고.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흔들려요.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둘째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이 조금밖에 찡얼대거나 울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젤리거든요. 젤리. 이 젤리를 줄 테니까 울지 마라 하면 울음을 뚝 그쳐요. 근데 저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몰라요. 첫째는 안 통하거든요. 우선 먹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 좋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어디를 갔더니 치유의 은사가 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어린아이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교묘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영상들과 잘못된 가르침의 설교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또 듣고 있어요. 또 따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을 먹고 미음을 먹어야 겨우 버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좀 청소년이 조금 되어서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듣는 척이라도 하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성숙한 성인이 되고 또 장년에 이르러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떤 유혹과 어떠한 교훈이 날 가운데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뒤흔들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옳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이겨내고 세상에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돕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예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해 가는 교회는 서로가 돕는 교회예요. 마치 건축을 건축하면서 벽돌을 하나 둘씩 맞추고 그곳에 시멘트를 바르고 계속해서 그 벽돌이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버티고 옆에서 끌어주고, 할렐루야, 앞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눌러주고 세워주는 어떠한 이런 서로한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좀 어떤 신학자는 좀 노골적으로 각 뼈와 인대와 어떠한 그 골절들이 같이 맞물려서 힘줄이 당겨주고 지탱해주고 밀어주는 어떠한 그러한 몸의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듯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원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누군가는 끌어주고 누군가는 당겨주고 누군가는 받쳐주고 누군가는 힘차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숙한 또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고립된 영적 성장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다리나 팔만 엄청나게 크게 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립된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 혼자만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나 혼자만 말씀 보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고립된 성장은 잘못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리나 혹은 팔만 엄청나게 크면 그 몸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 마디 그 몸인데 우리가 골고루 성장해야지만이 그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당회는 지금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포츠 경기 중에 이 강팀과 약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패를 했을 때에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못하는 팀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패 가운데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너가 더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잘 못 막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계속해서 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한 팀, 그리고 잘하는 팀은 연패를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잘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 방어했어야만 했는데 내 실수야, 내가 못했어, 다음에는 잘할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런 팀이 강팀이고 잘하는 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돕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듯이 교회 역시 병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면 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들이 다 참여해야죠. 그 시합에 다 같이 나가야죠. 누군가는 앞에서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돕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서로 돕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것을 하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참된 것을 하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 원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부춘천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져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60년 이상 이 교회 가운데 여기에 세워졌는데 이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를 참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성숙해가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참된 것을 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의 동기는 바로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거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이러한 원망과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할 때에 상대방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없고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떠한 우리의 주의를 감당할 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나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것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그런 성숙해가는 교회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속임수와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